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보건실에서. 보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좋아요. 자, 이 속담, 유명한 속담이죠.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습관이 하나 생기면 고치기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자, 그냥 비유적으로 나이가 적혀 있지만 어릴 때 잘못된 습관을 만약에 들이거나 좋은 습관을 들이거나 상관없이 어릴 때 들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넘어서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자면 작아 보이는 행동 하나가 훗날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버릇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습관이 3살, 4살, 5살 뿐만 아니라 77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하나의 그 성품으로 자리 잡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아 보이는 행동 하나조차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소한 버릇이나 습관 같은 게 있나요? 뭐가 있어요? 옷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요. 좋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버릇,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깔끔하네요. 깔끔한 습관이 있어요. 침대에 발 털고 올라가기. 네, 또 있나요, 여러분? 내가 가진 습관, 버릇 있어요? 네. 솔직해서 고마워요. 엄마한테 혼날 때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 죄송한 마음이 없는데도 계속 말하는 거죠? 네, 좋아요. 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는 걸로 하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많은 습관들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찾는 습관. 숙제가 있을 때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습관. 누가 무언가 부탁했을 때 하기 싫어, 귀찮아 라고 하는 말버릇도 있고요. 반대로 좋은 방향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나요, 여러분? 네, 니오도 있네요. 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 자기 전에 기도하나요? 네, 여기도 네니오가 있네요. 자기 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자는 좋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습관들은 사실 아무나 다 알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진 못해요. 정말 별거 아닌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만들었던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에 딱 자리에 앉아서 바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하는 편이에요? 자, 나는 바로 한다. 바로 정해진 시간만큼 바로 다 한다. 자, 나는 다른데 한눈이 팔린다. 좋아요. 솔직해줘서 고맙습니다. 전도사님은 사실 책상 앞에 앉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책상의 더러움의 정도. 이거는 지금 공부를 못해.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 책을 어지러져 있는 거 다 정리하고 펜을 정리하고 막 예쁘게 쫙 세팅해 놓은 다음에
좀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공부해야지 하고 핸드폰을 봐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친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라는 친구는 전도사님처럼 공부를 조금 하다가 30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근데 10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10분이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어야지 하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봅니다. 처음에 5분만 보려고 했는데 7분이 지났네? 그럼 어떻게 하죠? 에이, 10분만 더, 13분만 더 해서 딱 시간 맞춰서 공부해야지 하다 보면 13분이 아니라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고, 네, 결국 시험 공부는 잘 하지 못하게 되는 A라는 친구가 있어요. 반대로 B라는 친구는요, 공부를 잘하진 못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공부하다가 A라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지쳤을 때 이 친구에게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딱 10분만 하고 쉬어야지 라고 자신과 약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작은 습관이지만 이 10분을 지키다 보면 나중에 20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져요. 20분이 짧게 느껴져서 10분 해봤더니 괜찮네? 그럼 10분 더 해봐야지. 집중력이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이 A와 B의 차이가 뭘까요? 공부하는 환경? 가지고 태어난 재능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 하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을 3일마다 계속하면 30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처럼 내가 3일 동안 열심히 해야지 3일이 지나고 다시 3일을 시작하고 다시 3일을 시작하는 이런 습관 하나로 그 한 달의 삶이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마음을 심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가장 좋을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고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내야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스피드 퀴즈일 거예요. 이제 모르면 안 되니까. 그쵸? 바울이 어디다 쓴 편지일까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일까요? 정답,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번 큰 교회, 2번 작은 교회, 3번 가정교회. 네, 가정교회. 집집마다 교회가 있는. 자, 1, 2, 3번 중에 정답은 2번 작은 교회? 정답은? 손 들고 말해봐요, 예은아. 자, 손 들고. 말해놓고서. 예은아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가정, 집집마다 있는 교회예요. 이 하남교회처럼 어떤 한 건물을 가진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특징이 가정에서 모여요. 작게.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편지를 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되면 알 수 있죠?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편지에 대해서.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문제가 있었어요. 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어떻게 지키는 게 올바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똑같이 다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대충 지키고 그냥 막 예배만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바로 집에 가고 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사람마다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서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논쟁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줄 사람 있나요? 하영 읽어주세요. 아멘. 고맙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뭘 함께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잃었죠? 전도? 네, 뭔가 일단 좋은 것을 나눠주긴 해야 할 것 같죠? 자, 여러분, 단순히 물질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좋은 것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과 은혜도 포함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과 은혜요. 쉽게 말하면 서로를 돕는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마음을 나눠볼까요? 아니요? 2부에도 정확히 똑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마음을 나누라고 했더니 마음을 이렇게 주겠대요. 팔이 너무 아프지 않겠냐고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은혜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볼까요? 똑같이 나눠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마음과 은혜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되게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과 깊이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선택은 뭐가 있어요? 더 자지 않고 일어나기로 선택했어요. 일어났잖아. 5분만 더 잤나요? 10분만 더 자기로 선택하기. 또 응? 밥 먹기로 선택하기. 좋아요. 또 뭘 선택했죠, 형우야? 오늘 아침에 뭘 선택했어요? 주변을 왜 살펴보는 거예요? 주변에 뭐 선택한 게 있어요? 저는 뭐라고? 장 운동이 아주 활발한 친구예요. 똥 싸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또 나는 오늘 아침에 선택한 것이 있다. 네, 여러분들 비슷하게 오늘 자지 않고 일어나기를 선택하고 오늘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오기를 선택했죠.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선택을 해요. 하루 동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는 선택을 합니다. 친구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너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짜증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다시 격려해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선택들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좋게 행동하기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나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로 선택하는 등 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 선택할 때 바울이 말하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반 친구 중에 혼자 밥을 먹는 친구에게 좋은 마음을 나누려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해줄까요? 아니, 자리 정해주는 거 말고 그런 친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죠. 뭐 밥 먹고 나서 이따가 같이 놀자고 할 수도 있겠고요.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같이 밥 먹자라고 해줄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는 정말 작은 것 같고 나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친구한테는 그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을 나누는 것을 바울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보지 말고 안 온 사람 말고 하나님
하기는 없었는데 하나님 생각 1일차 기억하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나누려면 많은 선택들이 이것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대할 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지 라고 남들을 향하기 시작할 때 은혜를 나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선택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그 마음과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서 이러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빨간색으로 된 데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콩 심은 데 뭐 나죠? 아이, 안 심어봐서 모르는구만.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팥 심은 데 뭐 나요? 팥! 여러분, 콩 심은 데 팥 나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뭔가 특별한 내가 마법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콩 심은 데 팥은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선택을 계속 쌓아가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친절함, 배려, 정직함 이런 씨앗을 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삶에는 따뜻함과 신뢰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짜증, 욕심, 이기심 이런 것만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자라서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고 그런 이기심과 불만만 가득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 선택으로 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선택만 하고 살고 싶잖아요. 좋은 삶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잘 안 돼요? 좋은 습관을 계속 이어가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성경 읽고 막 갓생 산다고 하잖아요. 왜 이런 삶이 어렵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때론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내가 착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기도 해요. 그런 순간에 나 혼자만 바르게 살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성경책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찾았죠?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거둔다고요? 그때는 언제죠? 은건아, 전도사님이 뒤에 있니? 그건 나중에 찾으세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올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올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택과 친절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좋은 행동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은 그 작은 선택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좋은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땅속의 씨앗도 싹이 트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은 그 좋은 선택을 자라게 하셔서 결국 큰 열매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 선한 습관, 좋은 선택은요, 여러분 혼자만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참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선한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성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타노스처럼 인간의 반을 날려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선한 사람들만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쉬워요.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잘 대우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내면 돼요. 쉽지만 어려운 일이죠. 네, 이게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게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명이 먼저 따뜻하게 행동하면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 자 모두 다 변해라 뿅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작은 씨앗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네, 내가 먼저. 나 혼자 하더라도 나 혼자가 먼저 변해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변하고 그 옆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고요. 누가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매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선택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런 좋은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큰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믿고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선택, 선한 습관들을 쌓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쌓아진 습관들 열심히 씨앗을 심고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걸까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열매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해요? 모든 때. 왜요? 오, 그쵸. 살아있는 것보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떨 때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죠?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친구가 나를 챙겨줄 때 그때 고맙다고 말하죠?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커요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이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절기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었죠? 무슨 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뭐에 대한 감사예요 그럼? 친구를 사랑해줘야지. 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뭐예요? 한 해 동안 내가 씨를 뿌렸던 것을 곡식으로 잘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어요? 올 초에 씨앗 뿌렸어요? 오, 씨앗 뿌렸어요.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신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추수예요. 곡식을 추수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열매를 세어보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감사는 이런 단순한 감사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어서 맺힌 열매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더 자라게 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인정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년에도 더 바라보고 앞으로도 더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첫 발걸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 걸음이 쌓여서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은, 감사의 열매는 더 잘 자라는 장소가 있어요. 더 잘 자라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계속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특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이 감사의 열매도 더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하나님께 마음 열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맺히기 시작한 그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키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도 결단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이라도 특세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올 거죠? 나올 거죠? 참, 집이 멀면 어떻게 하라고? 온라인으로.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열매들을 맺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 안에서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맺는 모든 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